오늘은 속행원까지 42과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의 인생길을 결정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고 수많은 길과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길을 결정하고 또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쓰냐, 첫 번째로는 막연히 잘 풀기를 바라면서 운명에 맡기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내 운명은 이런 거야. 내 운명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 그래서 난 그 운명에 맡겨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래의 운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점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점집에 가든지 아니면 뭐 카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서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올해는 안 돼,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마 이러면은 나는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뭐 어딜 가지 말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것에 많이 따라서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며 자기 노력과 수고가 없는 일이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거의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자기의 인생길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어찌 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떠넘기고 나는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기도도 받고 어떻게 저 좀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힘든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받으면 막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긴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와 비슷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질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그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행했더니 잘 됐다. 그러면 좋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그 다음엔 또 기도의 제목대로 했더니 그렇게 되지 않았더니 하나님 이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구만, 이렇게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넓고 평탄한 탄탄대로여서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앞만 보고 가고 주위에 거리낌 없이 인생길을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고 결정할 필요도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 길을 정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인생길을 우리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우리들의 인생길은 이 야곱의 고백과 같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자신의 인생길이 어떠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준 야곱도 인생길이 어떤 거냐? 나그네 길이다, 험악한 세월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했던 야곱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도 이 야곱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 또한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또한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삶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손전등을 들고 밤길을 걸어갈 때 우리 불빛이 목적지까지 환하게 비추지 않죠. 멀으면은
한 한 10m, 20m까지 비칠까요? 그 정도밖에 비치지 못하죠. 그래서 가는 동안 조금 더 비추고 하니 그 길만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그 불빛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길을 비추는 길잡이가 되도록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연속이고 또한 넘어짐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것인가?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길잡이가 되어서 헤매지 않고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인은 나는 극도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7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에 가까울 만큼 심각한 정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어떠한 것일까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들었는지 친구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싶으면 집에, 여기 어린아이들 혹시 있는 거, 집에 가서 가스불을 켜고 거기에 네 손을 올려놔봐. 그러면 그게 지옥의 고통이야.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켜긴 켰지만 최대로 하지 않고 약하게 하고 이렇게 살짝 올려본 경험이 있긴 한데요. 정말 그것도 끔찍한 고통이죠. 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구나라는 것은 알게 됐는데 이러한 극심한 고난은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심각한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는 진짜 지옥의 맛이다. 내가 지금 지옥에 온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그러한 고난과 힘듦은 육체, 더욱이 더 나아가서 정신까지도 황폐하게 만들고 병들어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시인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력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온전히 주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온전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있는 인생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우뚝 선 자,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는 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욥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한 모든 재물과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해를 받는 정말 지옥에 가까운 아니면 지옥의 고통 이상의 그러한 힘듦을 경험한 이 욥. 욥은 그 중에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온전히 하나님을 말씀으로 의지하고 또한 말씀으로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 가지 자신의 소유물과 자녀들까지도 치는 몸까지도 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했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대단합니다. 자신의 몸까지 쳐가지고 힘든 와중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 같아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고 이렇게 했을 텐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노력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도 마찬가지로 욥과 같이 마음과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말씀에서 공의를 배우기를 열망했다라는 사실이죠. 10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죠. 온전히 주님의 공의를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그 공의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으로 온전히 주님께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이 크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가 받는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괴롭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그 누가 뭐래도 우리가 살아야 할 길, 따라야 할 길은 그래서 오직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힘듦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만 불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달라는 저 시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저에게도 또한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고난을 이기는 길이요 방법임을 잊지 마시고, 혹여나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온전히 오늘 시인과 같이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게 온전히 가르쳐달라는 저 고백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열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위기에서도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따라가는 길 참으로 쉽지 않은데, 처음에는 고난이었지만 두 번째로는 생명의 위기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누가 나의 생명을 지금 헤아려 한다, 나의 생명이 위기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겪고 있는 이 생명의 위기는 아마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릴 텐데, 시인도 자신의 생명이 항상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왔음을 호소하고 있죠. 시인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은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시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해 보건대 아마 다윗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피하여서 도망자 신세를 시작하게 되는데 무려 1년도 아닌 10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을 다닙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면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다윗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골리앗도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 다윗이고, 어떠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응답했을 때 그 응답대로 삶을 행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도 온전히 두려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나오고, 또한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 전투를 잘하던 다윗, 전쟁을 잘하던 다윗도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피하고 또한 저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피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생명의 위기감을 느꼈으면 그 다윗도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는, 정말 보면 대적자들이 보면 아마 웃고 자지러졌을 그런 상황을 자신이 연출했다라는 것이죠. 왜 저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이 10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목숨이 10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한 개밖에 없는 그 목숨을 부지하고자 저렇게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헤아리는 자 앞에서 누가 강한 자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연약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연약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법이 생명의 위기에서 위로와 안전과 희망이 되리라고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미친 척을 하고 나온 다음에 이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 시편 34편 4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또한 17절에서 20절도 좀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윗이 저 상황을 겪고 난 후에 시편 34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도 그 순간 외부적으로는 미친 척하고 침을 흘렸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그 환난에서 벗어났을 때 다윗은 저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시편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시편의 저 기자 다윗만 저렇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위기 가운데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들도 온전히 주님께서 그 어떤 환난에서 또한 그 어떤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성령님이 도우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지혜를 강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이 헤아려 해도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저자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도 저 악인들을 가리켜서 올무를 놓는 사냥꾼에 비유했습니다. 올무는 그물이나 덫과 같은 물건으로 계획적으로 의도된 그리고 계획적으로 설치된 것이죠.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정교하게 짜여진 그물입니다. 함정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덮쳐서 생명을 빼앗는 죽음의 도구라는 사실이죠. 이런 점에서 간혹 범하는 잘못이나 실수로 일어난 과실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죠. 누구를 해하려고 한다든지 죽이려고 한다는 그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먼저 분노하게 됩니다. 야, 누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저런 것을 해놨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지. 나는 더 정교하고 더 잘 짜여진 함정으로 너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복수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올무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바울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생명의 위기와 또한 악인들이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 얻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참 어떻게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런 지경에도 불구하고 또한 악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수없이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바울이 대단하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을 해하려고 예전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같이 가서 막 서로 때리고 싸우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았고 또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함을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과 바울은 심장이 강철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동일한 심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감정과 기분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오히려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히려 주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그 말씀을 따르는 길에 들어서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으로 삼았고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쁨이 감사의 고백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헤아려 하고 고난에 빠뜨리고 일부러 나를 골탕을 먹이는 상황을 겪었다면 정말로 참기 힘듭니다. 똑같이 아니 그 이상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시인과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였고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음의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말씀을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시인과 바울과 같은 저런 넉넉한 감사를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행하고 그 말씀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길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로 가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악인들이 해하려고 해도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주님의 자녀이면 우리 마음속에 늘 거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생명의 위기 앞에 또한 우리를 악인들이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강한 용사와 같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온전히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뜻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생명의 위기와 악인들이 하려 함에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따랐던 선진들과 같이 저희들도 온전히 말씀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심을 느끼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금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